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옷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께 영광을 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사셨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셨습니다. 죽음 권세까지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이기시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영상을 보도록 하는데요, 이 영상은 12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요한 빼놓고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 그리고 여러 가지 참혹한 모습으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제자들의 순교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지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 박해를 견디다 못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된다. 주님을 본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데 대신 로마로 가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없다 하여 거꾸로 못 박혀져 순교한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예수님의 첫 제자이다.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다. 안드레에 달린 십자가는 X형이었다. 야고보는 베드로 그리고 동생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측근 세 제자 중 한 명이다. 예수님 승천 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나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순교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길에 매달려 찢겨져 순교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붙잡혔다. 그는 수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져 순교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전도를 했다. 결국 그들의 갈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군중들은 시체나 다름없는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져서 순교했다. 다데오는 파사에서 전도하던 중 활에 맞아서 순교했다.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관중들의 수없이 던진 돌에 맞았고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외쳤다. 시몬은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 잡힌다.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전도를 했다. 결국 그들의 갈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했다.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있었으며 유대 국내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이 주 70년 로마에게 멸망된 후 에베소에서 전도했다. 그곳에서 온갖 박해와 고문 끝에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으나 기적적으로 튀어나온다. 그를 박해하던 무리가 놀래서 그를 반모섬으로 기양 보낸다. 거기서 홀로 일생을 보내며 묵사를 받아 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며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자연사로 숨졌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 여러분 그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줍니다. 처참한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용기들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보고 알았기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인류를 구원하신 구주 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남은 삶을 마땅히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들은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교의 믿음, 순교의 능력, 순교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부활의 믿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영상을 볼 때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도 처음부터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자 그는 인도로 달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활에 의심하는 이 도마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도마가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았긴 하지만 도마도 그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먼저는 새벽에 무덤에 갔던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도마가 들어요.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도마는 믿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와 함께 늘 함께 동행하고 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갔어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조차도 도마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도마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을까 막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래서 집안에 문을 잠그고 가만히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인가요? 여러분, 도마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여행을 하실 때 나사로의 죽음,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미 벌써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도마는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부활을 의심하며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마도 물론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아직도 의심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싶어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뉴스위크라고 하는, 뉴스위크지라고 하는 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진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과학자가 죽었다는 기사를 쓰게 되어졌는데,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박사인데요, 이분의 죽음이 왜 이런 데 잡지에 실렸는가, 기사화되었는가, 이유는 그거예요. 이분은 골수암으로 투명을 하다가 62세에 사망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평소에 그는 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주는 영생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어요.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이분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늘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좋아했어요. 그가 골수암을 앓으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서로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평상에서조차도 그는 증거가 없는 한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죠. 철저한 불가지론자였어요. 결국요, 이 칼 세이건 박사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 같이 있던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조금 지식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려고 한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활은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사 자기 잣대로 재어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확신과 믿음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좀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 그분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조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절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신적 창난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온갖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얼토당토 않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건 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속아서 맞아, 그렇지, 예수가 뭘 죽음에서 부활을 어떻게 살아났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그들이 다 만들어낸 조작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절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좀 히스테릭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히스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경질적이었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처형되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에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어딘지를 몰라. 날도 캄캄하고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간이라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를 몰라서 못 찾고 있는데 한참 헤매는 중에 어떤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를 찾아서 보니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에게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어디냐라고 물었고 그가 가르쳐주는 곳에 가서 찾아보았지만 시체가 보이지 않고 빈 무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덤을 갔다는 거예요. 예수 무덤이 아니고 빈 무덤을 갔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잘못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꾸 이 정신착락증 증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했어, 예수님은 부활한 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게 맞아 라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 부활설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도 예수님의 무덤도 아닌데 남자가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잘못된 빈 무덤을 가르쳐 주어서 빈 무덤을 보고 와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난 게 틀림없어 막 스스로 그런 정신착란증 증세를 가져서 예수님이 살아난 게 틀림없어. 그리고 예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해서 부활설이 만들어지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이런 말에 또 확 땡겨요. 그래서 맞지, 예수님이 뭘 살아났겠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꿈이요 소망이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맥없이 처형되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밤낮으로 울면서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은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게 되어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을 갖게 되지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들의 간절함, 제자들의 간절함은 예수님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처형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설이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주워 듣고는 그렇지, 맞아, 예수님은 부활하진 않았어. 정신적으로 살아계시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영육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그 의심에서 확신으로 돌아설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11명의 제자들이, 동료들이 다 보았다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도 도마는 믿질 못해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곧바로 우리 주님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느냐? 도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6절부터 29절까지 도마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집중해서 두 번째 만남 속에서는 도마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나를 증거했고 여러 명의 제자들 동료들이 나를 증거했고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내가 보았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는데 꼭 나를 봐야만 믿겠니?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부활의 주님이 도마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도마가 직접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도마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 믿음과 소망으로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려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곁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도마에게 다가와 도마에게 당신의 모습을 다 보여준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항상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우리가 구하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단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바라고 또 바라십시오. 그분을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그분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를 만난 우리 주님처럼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하여 살아있지 않니?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을 간절히 여러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 내가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이렇게 살아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틀림없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틀림없어. 마리아의 얘기 들어보니까, 제자들 얘기 들어봐도 틀림없고 분명히 주님은 살아났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고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히 그분을 찾고 찾았더니 그분이 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어.
그분은 살아계시는 거야. 예수님은 살아계셔. 장차 다시 오실 분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면 그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살아계신다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어. 여러분, 도마도 11명의 제자들도 전부 다 이디오피아로 가고 이집트로 가고 뭐 헬라로 가고 여러분 이곳저곳 흩어져서 인도까지 가서 도마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줄 만큼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힘을 다 모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만났으니까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 가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나는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그는 주님을 예배하며 숨을 거두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는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도망치고 배신하고 끊임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누가 크냐고 싸우기나 하고 앉았고 참 꼴불견과 같은 모습들이었어요. 도대체 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약해 빠져버렸던 제자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여러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부활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내가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알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날 도와주셔.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한번 믿어봐.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서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과 함께 여러분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풍성해지시고, 그 풍성한 경험이 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사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내 곁에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경험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이웃들에게 날마다 전하며 증거하며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처처에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 반주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차량을 봉사하고, 안내위원으로, 주방봉사,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방송실에서 예배를 도우며 섬긴 손길들, 특별히 부활주일 주님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 감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활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불가능을 이기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